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잔치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 과거론의 정당성,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의 큰성 음녀 바벨론에 대한 다차원적 멀티 다이멘셔널 해석, 이렇게 두 주제를 다루고 질문을 한 20분 정도 토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3번, 4번을 묶어서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질문 토론 한 20분 정도 하고, 그래서 1시 55분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적 과거론의 정당성,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강의안이 제가 작년에 썼던 논문입니다. 부분적 과거론은 왜 정당한가,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받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지금까지 총 4가지 해석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2세기부터 2025년 지금까지 4가지 해석 방법은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해서 4줄기로 계시록 해석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론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과거론적 해석입니다. 이걸 프레트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프레트리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이 프레트라는 말이 라틴어로 과거라는 뜻입니다. 프레트에서 past, 과거가 나온 것입니다. 2025년 관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 당시는 2000년 전 과거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독자들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악의 세력은 1세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구원과 심판으로 1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재림은 미래지만 재림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요한 당시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장 1절, 22장 6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클루시오 구조죠. 그죠? 1장 1절,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일, 계시록이 기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 그래 1세기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해석을 과거론적 해석,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거론적 해석은 칼빈 당시에 천주교 예수의 신부가 체계화시킨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 개신교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과거론적 해석이 하나의 중요한 줄기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럼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 루이 알카자가, 칼빈 당시입니다, 왜 이 과거론적 해석을 만들었냐면 칼빈, 루터, 베자, 쩌빙글리 등등이 계시록에 그 용이나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황주의자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교황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짐승이 되고 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엘리트 신학자들이 예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예수의 신부 루이 알카자를 불러서 내가 용이고 짐승이 되는데 나를 변호하라 이렇게 하니까 루이 알카자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1세기에 성취될 내용이 대부분이지 16세기 교황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편지를 쓸 리는 없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과거론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론과 정반대가 이제 미래론이죠. 그죠? 미래론적 해석은 futurism 또는 futuristic interpre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쓴 그 설교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넘어가면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미래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이제 남침내 계통도 이제 전천년과 미래적인 해석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뭐 세대주의, 역사적, 뭐 전천년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래론적 해석을 또 체계화시킨 사람은 역시 칼빈 당시에 천주교의 또 다른 스페인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16세기 교황과 상관없이 먼 미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계시록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교황을 변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6세기에 초점을 안 맞추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 해석을 체계화시켰던 천주교 스페인 예수의 신부는 리베이라입니다. 리베이라. 알카자는 과거적 해석, 리베이라는 미래적 해석. 그래서 교황을 변호하는 그런 노력을 16세기에 천주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론적 해석, 이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상론적 해석은 1세기의 과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미래에 무슨 일이 성취될 것인가,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찾아내어 적용하려고 하는 해석을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이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원칙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악의 세력의 박해와 도전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시간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교회의 승리의 원칙,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은 1세기, 2세기, 3세기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상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적 해석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여러분 들어보셨던 그레고리 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그레고리 빌, 뭐 예전에 그 핸드릭슨 주석 들어보셨죠? 예, 그런 주석들이 이상론적 해석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론적 해석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드발 성경연구의 반드발, 코르넬리우스 반드발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과거론적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해석자가 되겠습니다. 미래론적 해석은 달라스 신학교의 페닝이라는 교수가 계시록 주석을 코로나 무렵에 ZECNT입니까? 그쪽 시리즈에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남침내 계열에서 미래론적 해석 많이 하고 있고, 마스터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미래론적 해석을 뭐 총신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미래적 해석에 좀 가까운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한국 침신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침례교 안에서도 성서 침례교회 있지 않습니까?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그 경기도 이천에 성서 침례 대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미래론적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달라스 신학교의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역사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2세기부터 21세기까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흐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론적 해석은 이 네 가지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지지자가 적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다 이 말인데, 그만큼 설득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1세기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각 시대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2세기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날 일도 예고하고, 5세기의 교회와 세상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 뭐 10세기, 11세기, 12세기 맞죠? 그 모든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역사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혁주의 스승 칼빈, 베자 등등이 역사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오른 짐승, 붉은 용, 이걸 교황 또는 교황주의자다. 16세기에 천주교 세력을 짐승의 세력이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16세기 유럽과 교회의 부패를 초래했던 천주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인물, 사건과 연결하는 그런 해석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너무 주관적입니다. 20세기 사람은 20세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을 짐승이라고 해석할 거 아닙니까? 맞죠? 21세기에 페미니스트들 또는 뭐 여성주의자들은 또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이 짐승이다. 너무 이제 주관적인, 임의적인, 자의적인 그러한 적용을 이 사람들은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 해석을 역사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1번 과거론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론적 해석은 이제 프레터리즘이라고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과거론적 해석은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과거론적 해석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이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딱 기록하고 난 뒤에 먼 미래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히 이 계시록의 예언이 대부분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세기 상황에서 주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론적 해석은 두 부류로 또 갈라집니다. 하나는 완전 과거론 또는 철저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22장까지 전체 계시록 내용이 1세기에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몸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 등등을 계시록에서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1세기에 다 성취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 과거로는 이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최후 심판을 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완전 과거론에서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최후 심판, 이게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보는데, 그럼 어떤 사건에서 찾느냐 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AD 70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완전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지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막스 킹이라든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이 완전 과거론을 지지합니다. 저는 여기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제 partial preterism, part, 부분적 preterism 과거론, PP, partial preterism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부분적 과거론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네 가지 해석 방식 중에 이상주의 해석 또는 미래적 해석,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해석 방식하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해석 방식, 부분적 과거론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해석 방식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겸손의 자세가 좀 중요합니다. 당신의 입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나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책이 특별히 계시록입니다. 부분적 과거론은 부분적 과거론이기 때문에 1세기에 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일부분은 재림과 같은 천년왕국과 같은 미래에 성취될 내용도 남겨둡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성취될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20장, 21장, 22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19장까지는 사도 요한 당시에 다 성취되었다 봅니다. 19장까지. 그럼 왜 그러면 19장까지로 보느냐 하면
20장에 그 유명한 천년왕국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20장 1에서 6절 맞죠? 환상 중에 등장하는 숫자, 뭐 14만 4천이라든지 1000이라는 숫자는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천년 왕국할 때 천은 긴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긴 기간, 이 기간은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20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1세기에 천년왕국이 다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등장하기 직전 19장까지를 이제 1세기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고 20장의 천년왕국은 신약시대 전체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20장 10절에 주님의 재림과 사탄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니까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19장까지는 1세기의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 20장에서 22장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취될 미래의 내용이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둘 다 인정하는 해석을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계속해서 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드발도 있고 그죠? 미국 학자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케네스 젠트리라든지 피터 레이하르트라든지 뭐 제임스 조던, 데이비드 칠턴 뭐 이런 학자들이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데 좀 재밌는 것은 성경적 상담하면 예전에 그 제이 아담스 있지 않습니까? 제이 아담스도 1966년에 The time is at hand, 시간이 가깝다라는 소책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60페이지짜리. 그때 거기에 그 책에서 제이 아담스도 이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의외로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 과거론은 19세기까지는 요한계시록 해석의 대세였습니다. 대세. 그런데 20세기에 뭐 역사 비평도 등장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이상주의적 해석, 미래적 해석도 상당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가지 해석 방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과거론적 해석을 따른다 했죠. 그런데 과거론적 해석은 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완전 과거론 또는 철저 과거론 그리고 부분적 과거론 맞죠? 그런데 부분적 과거론도 가지가 세 개입니다. 이제 주소 번지수를 한번 딱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분적 과거론의 첫 번째 줄기는 철저 부분적 과거론입니다. 여러분, 부분적 과거론은 19장까지가 사도 요한 당시에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까지는 철저 부분적 과거론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만 다룬다.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성전 파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D 70년 성전 파괴 사건이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접시의 심판, 6장, 8, 9장, 16장 맞죠? 7인을 뗄 때 심판이 나타나고 나팔 불 때마다 심판 나타나고 접시를 쏟을 때마다 심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철저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불신 유대인에 대한 심판으로 성취되었다. AD 70년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철저 부분적 과거론에 좀 가까운 사람이 반드발입니다. 반드발 그리고 케네스 젠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9장까지 1세기에 성취되는 건 맞는데 주제가 전환되어 바뀌는 장이 있다 하면서 그 장을 13장으로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장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했던 불신 유대인을 심판하셨다.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 성전 파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12장까지. 그러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적 부분적 각으로는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사건, 13에서 19장까지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크리스찬을 죽였던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두 박해 세력이 있죠. 유대인과 로마 제국.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사건이 12장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 세 번째,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통합적, 인트그레이티드한 partial preterism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계시록 3장까지 그 편지 쓰고 난 뒤에 4장에서 19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세기에 성취된 것은 맞는데 4장부터 19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했던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에도 로마 제국과 유대인을 하며 심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뒷부분 19장 그 근처에 뒷부분에도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7교회는 위로하시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이게 지금 섞여 있다. 통합되어 있다. 그 입장을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또 계시록 안에서 내정 안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 과거론을 통합적 부분적 과거론을 지지하는 계시록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에세마넨 에이돈. 여기 지금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를 이제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죠. 천주교에서는 묵시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1장 1절은 편지의 인사말이네, 서론이네 이 정도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계시록의 해석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게 하다. 이 알게 하다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환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도하면서 환상에 담긴 뜻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 전합니다. 저자와 독자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환상에 좀 익숙하지 않지만 독자들은 아무리 환상과 상징적으로 저자 요한이 편지를 쓰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죠? 보았던 환상을 알게 하다 할 때 알게 하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있죠. 그죠? 이 환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알게 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에세마넨입니다. 이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은 세이마이노 동사의 명사가 바로 세메요온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표적과 비슷한 환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의미가 통한다. 그래서 환상에 담긴 색깔이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지침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자적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해석은 좀 죄송하지만 1장 1절부터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색깔, 이게 다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지침이 에세이마넨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중요하니까 22장 6절에 또 반복합니다. 이 포괄식 구조 맞죠? 1장과 22장에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2번 배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 전경의 마지막 책이다. 마지막 책은 결론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대부분 설명하는데 할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피날레는 재림이다. 그러면 재림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재림이 아니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22장 21절까지 딱 쓰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시간표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그리고 반드시 속히는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이루어진다. 먼 미래에 갑자기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한 3, 4년 안에 이루어질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에서 3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과 표현이 비슷한 게 한 4, 5개나 나옵니다. 하박국도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인터텍스트라고 부르죠. 상호 텍스트, 간본문 맞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은 구약입니다. 맞죠?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요엘, 스가랴 등등 구약과 연결하면 안전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요한계시록을 서로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면 안전하고, 또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또 고통 박해받는 독자들을 하나님이 속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먼 미래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장 1에서 6절에 천년왕국, 킬리아 에테, 밀레니얼리즘, 이 천년왕국의 천도 상징적으로 긴 기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므로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죠. 1장 1절에 예수님이 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사복음서는 지상의 공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1세기의 구원과 심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시는 높아지신,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형용사, 복음이라는 명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영원한과 복음이 결합된 표현은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Eternal Gospel. 그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4장 6절, 그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다르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14장 7절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창조, 구원, 심판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전도할 때 14장 6, 7절을 요한 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이걸 묶어서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분은 예배를 유일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4장 6에서 7절에서 또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미래 종말의 그 시나리오, 시간표, 그걸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가, 구원과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시행하시는가, 이 관점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표현이 계시록에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12장에 이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1260, 한때, 두때, 반때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서 다니엘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표현은 천년처럼 이게 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죠. 그죠? 에세마넨,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42개월이나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1261 하면 3년 반의 나날 매일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3년 반의 달을 강조하면 42개월이 될 것이고 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2년, 반년 맞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절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있습니다. 왜 7번 절하겠습니까? 이게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맞죠?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술사나 뭐 지혜자보다도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를 더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7과 10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완전하게 긴 기간이라면 3년 반, 42개월, 7년의 반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특정한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도 지금 여기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라라는 해석에 부합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표현을 좀 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장 1절과 22장 6절에 인클루시오, 수미 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림이나 천년왕국을 빼버린다면 사도 요한 당시에 1세기에 성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드시가 동사입니다. 동사. day라는 동사인데요. 이거 우리가 신적 필연성이라고 부릅니다. divine necessity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이 반드시입니다. 이 반드시 day라는 동사를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많이 번역해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내가 반드시 수가성을 지나가야 한다. 이 때이라는 동사가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런 표현이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뉘앙스가 좀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속히, 반드시 1장 1절, 22장 6절 맞죠? 이것은 먼 미래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속히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지금부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뜻 이외에는 다른 뜻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독자는 먼 미래 사건을 찾기보다 단기간에 요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속히 일어나다 할 때 속히가 짧은 시간 안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갑자기, 확실히 이런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에서 3절은 계시록이 기록된 AD 66년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에 뭐냐면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분적 과거로는 19세기까지 가장 인정을 많이 받는 해석이라 했죠. 부분적 과거론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은 네로 황제의 박해 중에 기록되었다. 60년대에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래주의나 이상주의자 해석은 96년에 죽었던 도미티안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기록 연대를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네로 때 66년대로 본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네로 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한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 66년을 이렇게 콕 집어서 66년이다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죠. 로마 도시에 한 반틈이 불탑니다. 바람이 불고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천들을 방화범이라고 몰아세우고 공식적인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64년에. 그리고 네로가 68년 6월인가 그때 자살합니다. 그래서 64년 대화재, 68년 자살, 그 사이가 한 66년 됩니다. 그래서 네로의 전면적인 박해 기간 동안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66년으로 계시록 기록 연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년이 기록되었다면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크리스천들을 많이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66년에 기록되었다면 66에서 70년 반드시 속히죠. 짧은 시간이죠. 이때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서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재미있는 것은 66년에 네로가 자살하고 난 뒤에 68년에 자살하고 69년까지 5 황제가 출현합니다. 놀랍죠? 68년 여름에 네로가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4성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그래서 69년이죠. AD 69년. 한 해에 황제가 4명 출현합니다. 진짜 이거는 로마 제국 안에 내전이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 69년을 네 황제의 해, the year of 4 emperors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1년 동안 황제가 4명 출현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수에토니우스라든지 이런 역사가들은 이제 로마 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1세기에 심판하신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66에서 70년 유대 로마 전쟁으로 패망하고 네로가 죽고 난 뒤에 로마는 내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1세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기록 연대 도미티안은 베스파시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네 황제의 해를 종식시킨 사람이
베스파시안이고, 베스파시안의 장자가 디도가 이제 황제가 되고, 그리고 디도의 동생이 도미티안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81년에서 96년까지 15년 통치하다가 또 암살되죠.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아니라 네로 박해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건 도미티안 때는 96년, 네로 때는 66년, 30년 차이 납니다. 맞죠? 그래서 66년으로 보는 것을 이른 기록연대, 96년으로 보는 것을 후기 기록연대, 초기냐 후기냐 이렇게 나눕니다. 초기, 네로 때로 보는 게 19세기까지는 거의 뭐 정설이나 대세였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네로 때 기록되었는가? 이 계시록 안에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미티안한테 기록되었다라는 근거는 계시록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거짓 사도에 대한 논쟁이 계시록에 기록될 때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맞습니까? 예.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이기영 목사님하고 대학교에 같이 전설을 했었는데요. 임종만 목사님께서 물건교에 계실 때 오셔가지고 계시록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에서부도 사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7교회 앞 글자를 따서 저도 몇 번 따라해 보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쫓아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12제자 아닙니까? 만약 96년 도미티안이 죽을 무렵에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면 96년 같으면 거의 AD 1세기 끝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96년까지 맞죠? 나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 논쟁이 96년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6년 네로 때 기록됐다면 60년대는 몇몇 사도가 살아남았겠죠. 그죠? 이때는 거짓 사도 논쟁이 가능합니다. 한 명 빼고 다 죽었는데 나도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96년이 아니라 66년 네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장 2절에 이 편이 있죠. 그 다음에 교부 터툴리안이 있죠. 그죠? 오리겐, 터툴리안. 사제간의 관계 아닙니까? 터툴리안은 기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밤모섬에 요한을 유배시킨 사람은 네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교부는 도미티안이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했다.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또 터툴리안은 비교적 이런 교부는 네로가 밤모섬에 요한을 유배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증거도 무시 못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네로 그죠? 그 다음에 1장 7절에 그 땅에 그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The land, 헤게이, the land,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잖아요. 맞죠? 그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이 심판을 직감하고 후회하고 애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후회하는 장면은 AD 70년 무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년 이렇게 볼 필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총 403절입니다. 403절. 그 403절 가운데 구약을 직접 인용하는 구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구약의 암시입니다. 코테이션은 없고 얼루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때 여기 음녀 있지 않습니까? 음녀. 이 창녀 아닙니까? 구약에 음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서에. 딱 2번. 이사야 23장과 나훔서 3장을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창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맞죠?
너는 신부인데 왜 창기가 되었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라 부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로마 제국이라기보다는 불신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약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들어보셨죠? 계시록 14장 8절에 그리고 18장에 무너졌도다 미래의 사건을 과거동사로, 예언적 과거동사거든요. 그게 무너질 것이다 대신에 무너졌다라고 미래 사건이 확실할 때는 과거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D 70년 사건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무너질 것이다,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AD 70년 사건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네로 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계보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이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합니다.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맞죠? 유대 고대사는 구약의 역사를 요세푸스가 재해설해 놓은 것이고, 유대 전쟁사는 유대 로마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죠. 요세푸스 등등 또 로마의 일부 역사가들은 1대 황제를 율리우스 시저로 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로 보면 6대 황제가 네로가 됩니다. 율리우스 시저, 그의 양아들 옥타비안 맞죠? 그리고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로가 6대 황제가 됩니다. 이 6대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10절에 나옵니다. 6번째 황제가 다스릴 때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황제는 죽었고 하나는 있고 이 하나가 6대 황제거든요. 그게 1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12대 황제, 네로는 6대 황제. 이렇게 17장 10절이 네로 때에 기록되었다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5권 30장 3절에 이레니우스의 진술이 등장하는데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세비우스가 이제 교회사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레니우스의 글을 유세비우스가 인용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주제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와 2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맞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그리스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 같은 데 등장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수도 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다루면서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도미티안 통치 말년에 나타났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It was seen in the end year of Domiti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도미티안이 죽기 직전에 나타났다. 그때 AD 96년입니다. 그것이 이 주어가 뭔지 논란이 됩니다. 이걸 이제 사람으로 보면 요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한은 AD 96년 도미티안이 암살될 때까지 생존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죽을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터툴리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밤모섬에 요한을 유배시킨 사람은 네로 했죠. 그죠? 그럼 60년 중반에 네로가 유배시켰고, 유배 기간이 그게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석방이 되어서 또 활동하다가 요한이 AD 96년 도미티안 때까지 활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96년까지 생존했다. 계시록은 30년에 기록했고 얼마든지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제가 앞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헤이게이, 그 땅, 이것은 항상 유대인들,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의 짐승, 약속의 땅의 짐승은
불신 유대인들이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불신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강의가 이제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의 정당성인데, 요게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17장, 18장 음녀 바빌론의 다차원적 해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음녀 바벨론 한번 볼까요? 음녀 바벨론은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음녀를 그리스어로 여성명사 음녀를 포르네이라고 부릅니다. 포르네이, 포르노 말이죠. 할럿. 근데 많은 계시록 주석을 보시면 이 음녀 바벨론을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라는 이 명사는 이사야 23장에서는 두로를 음녀라고 부릅니다. 두로, 페니키아. 나훔서 3장 4절 있죠. 거기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음녀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 빼고는 구약의 모든 음녀는 배교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맞죠? 대부분의 용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인가?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17장 2절에 보시면 음녀가 뭘 타고 있냐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맞죠? 짐승은 힘이고 음녀는 유혹이잖아요. 그죠? 음녀를 로마 제국으로 봐버리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있죠? 힘 있는 짐승. 머리 7개, 뿔 10개 단 짐승. 이걸 누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음녀를 유대인으로 보고 힘 있는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면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 한 통속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일 때도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가 협력했지 않습니까? 상생관계 있었죠. 유대인과 로마 제국. 그죠? 그 음녀를 로마 제국으로 보면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어떤 사람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는데,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6번쯤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나고 요한 2서에는 7절에 한 번만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가현설주의자들을 가리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가현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육은 악하니까 악한 육을 입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육체는 악하다. 이 영지주의, 이 원론 때문에 가연설이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계시록의 문맥과 취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를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단을 가리킵니다.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이단들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카이프나 바빙크, 비비 워필드, 소위 말하는 3대 칼빈주의자들 있죠. 그들의 책에 보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파르티아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파르티아가 페르시아, 이란 쪽이거든요. 그죠? 로마 제국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거의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제국입니다. 작지만 강했습니다. 기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파르티아라는 말이 바데인으로 나옵니다. 바데인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맞죠? 바데 쪽에서도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러 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파르티아, 바데가 딱 한 번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녀는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배교한 유대인들, 그들은 붉은 짐승,
바로 힘 있는 로마 제국 짐승을 타고 협력하여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계시록 주석에 보시면 황제 숭배 강요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다. 이 해석은 많은데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은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이 현대 계시록 주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녀가 불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성전 파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다. 여러분, 바다라는 거 있죠. 바다, 그죠? 바다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물, 많은 물은 백성과 족속과 어느 나라, 열방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열방을 상징하는 것. 바다와 섬은 열방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1세기에서 열방은 로마 제국이죠.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니엘 7장에도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열방을 다스리는 악의 세력, 짐승,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결론, 속기가 중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 그죠? 그 부분적 과거론 19장까지는 1세기에 성취된 교회를 향한 박해받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박해받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주시고, 박해했던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1세기에 심판하시는 것,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 성전 파괴로, 성전 파괴는 그 감람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24장 등등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또 예고된 바가 있고, 네로가 죽고 난 뒤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새 황제가 한 6개월씩 다스리다가 또 다 죽어버리죠. 68년, 69년에, 그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협력 사역도 많이 등장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협력 사역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5장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거든요. 그죠?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옵니다. 29번. 아르니온. 아르니온이 신약에 30회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만 29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게 눈이 7개요, 뿔이 7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7눈 있죠. 7눈, 7영, 성령이시거든요. 7뿔은 완전 충만한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이 7개 있다. 7영으로 충만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협력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찬송해야 되는 이런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번에 들었던 그 찬송에도 나왔지만 세상 나라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되어야 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11장 15절 맞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표현이 보좌 위에 계신 분입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맞죠? 그래서 보좌가 무려 계시록에 46번 등장합니다. 46회. 어린 양은 29회.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는 보좌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린 양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어린 양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건지시기도 하고, 어린 양이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어린 양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맞죠? 황제나 헤롯 왕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 통치는 어린 양처럼 고난과 죽음, 대속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잘 따라가는 제자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관점과 제가 지금 계시록에 근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